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우리는 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같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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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것에는 지식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들었고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식으로 잘 알고 그 사실들을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귀신들도 이러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이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은 참다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에 의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거짓 믿음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믿는다 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열매죠. 죽은 자 열매죠.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처럼 가만히 나는 살았다고 있어요. 움직이고 활동해요. 움직이고 활동해죠. 행함으로 나타나죠. 살았으니까 말을 하게 되고, 살았으니까 호흡을 쉬게 되고, 살았으니까 움직이죠. 이것을 산다고 하잖아요. 사는 게 그냥 생명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도 사는 거고, 먹는 것도 사는 거고, 말하는 것도 사는 건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산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해당에서의 사건에서도 귀신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놀랐죠?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누군지도 몰라요. 또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소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믿었죠.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그걸 암송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다. 그들은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너희는 모세의 글, 성경도 믿지 않는다. 성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다니고 아주 빠짐없이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종교생활 잘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너는 나를 믿지도 않는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죠?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기본이죠. 첫 번째잖아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참 믿음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아놓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갈 백성들을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죠. 자, 그런 교회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결국은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런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겠죠. 지옥 가는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열심히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잘 믿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다운 믿음은 그 이상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성도들은 막상 그들에게 중대한 자기에게 필요가 생겨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던 그들은 사람이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잘못되면 이제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애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편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편지만 믿고 그거를 편지에 있는 글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거를 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죠. 이것은 성경은 정보전의 정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으로 헛되이 너희가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도요, 여러분에게는 정보입니다. 이론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토록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는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뭐라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성경적인 정보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망했나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요, 암송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실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 그분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가며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그 문자적인 순종에만 힘썼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실존하시는 인격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 그들은 좋겠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그분과의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진짜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정보를 많이 알아서 아는 겁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조명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서 안 되는 것이 기네스코, 야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 동침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아는 관계에서 응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다른 집 아이가 아무리 저한테 무엇을 구해도 내가 모르는데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손자가 구하면은 그가 잘못 잘했고 못했고 간에 그거 구하면은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닦아주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상관없는 게 좋아요? 상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그럼 머리부터까지 목욕시켜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것은 진짜 발을 씻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목욕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원죄를 씻은 것이고, 이제 발은 자범죄, 발로 다니면서 살아가며 짓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다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고, 여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와 우상을 의지하는 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도 믿고,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한 주간 시작할 때 세상으로 달려갈까요? 먼저 주님께 나올까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그 다음 차선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액세서리처럼 의지하거나, 이게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았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고 세상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한 가지가 우선이 돼야 그 나머지는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지 그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바닷물결 같다. 또 7절 8절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한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을 가졌다.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요동하는 파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심하고 기대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거 의지하고 함께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을 총동원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배우는 겁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시면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을 가면은 나에게는 기쁨이었어. 나에게는 슬픈 길이요.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요. 나에게는 채찍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사람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해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좌절하죠.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돼지가 어느 집에서 자라는데 돼지는 놀고 먹어도 밥을 줘요. 우리 주인이 와서 밥을 주고 또 지푸라기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주인을 잘 보니까 어느 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넥타이 매고 또 출근해서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자기 먹여 살리느냐고 얼마나 돈 버느냐고 힘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돼지 생각에는 우리 주인은 나를 위해서 있구나. 나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자, 그게 맞아요? 돼지 생각이야? 결국은 돼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주인을 있는 거, 주인의 밥상에 올려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우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로 돼 있어요. 오시는 과정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인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말로는 찬양으로 잘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 기쁨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기쁨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왔다. 그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볼까요? 예수님은 어땠는가? 시작.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 네.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기쁨이 되지 않고 고난이 되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 이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음의 자리에 일부러 가잖아요. 선교사의 길에 일부러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그 험악한 그 험지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교사로 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젊은 나이에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다가
한 2년 정도 만에 부인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라고 했더니 다시 재혼해갖고 또 걸려갔어요. 세네갈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야 갈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명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요. 여러분,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이 명한 곳에 있으면 죽어도 그는 안전하게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살고 열심히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주의 있는 사람들이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응답받을까봐. 그런 건 아니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했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으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할까, 여기에 평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자로 평가하고 대단한 지도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나로부터 오는 내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는 많이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열받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면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다 잘못됐다고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절대 열받을 것도 없고 사람에게 어떤 거 할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고 내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의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지, 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실상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저에게는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죄악투성인 나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세워주셔서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세워져서 이 길을 가는데 주님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볼까요? 예수님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해서 끌고 가려는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사람의 평가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수단이나 환경을 믿으면 그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믿고 할례도 믿고 또 육체적인 것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진 우리가 할례하다. 이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고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기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한 거리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는 사람, 이게 다 가짜들이죠. 개들이고 행악한 자.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거 신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려면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건 전 존재, 나의 영혼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그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무조건 옳다 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보면 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 말이지 믿습니다 하고 그걸 말하지 않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살펴보면은 기생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기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당시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을 들었어요. 홍해바다 갈른 사건을 들었어요. 요단강을 갈른 사건을 들었어요. 또 주야로 메트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걸 들었어요. 자, 그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자, 지식적으로 듣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떨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우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강한 신인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그걸 알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세상에 윤리적으로 볼 땐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때로는 거짓말도 이렇게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거짓말했다고 지옥 간다고 그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니까 다 거짓말이죠. 불교를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른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순종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야 좋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실천해야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떡이 있더라도 야 좋겠다 맛있겠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야 내 몸에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는, 라합은 생명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내 가정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명 걸고 다 전적으로 주님께 거는 겁니다. 왜냐? 여기 걸리면 그냥 자기네 집은 여리고에서 그냥 완전 매장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거라.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서 발을 담거라. 넘치는 물입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넘치는 물인데 그런 명령을 했어요. 자,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명령을 못 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백성들이 몇몇이 죽는다면 리더십의 치명차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백성들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죠. 걸고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거는 것인데 한 번 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모든 걸 생명을 걸고 그 길을 왔던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거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게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켜보고 싶으시죠. 자, 그것을 이루었는데도 또 여리고 성 앞에 난공불락의 그런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명령하죠? 온 백성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돌다가 무장한 여리고성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자들이고 전쟁도 치러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의 생명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겁니다. 그냥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야 안 해요? 역사하죠. 자,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여리고성에서 목숨 거는 일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목숨 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거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믿음으로 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고 나는 저런 역사를 일으켰고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해도 오늘 실패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서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옛날에 집사였어. 나 옛날에 장로였어. 옛날에 안수했어. 근데 지금은 잠시 그냥 세상에 빠져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 자랑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까지 했네요. 시작.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역사가 났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했을 때 왕이여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죽는 거죠.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그 믿음의 눈으로 비 오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하신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모세가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 믿음에 의한 삶을 샀을 때 반드시 거기에 보증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에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진짜 참 선지자는요, 자기가 말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 보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말만 해놓고 전혀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의 수준까지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일, 여러분 가정에 향하실 일,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 길을 열기를 원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외치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격을 잘 아시고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에 속아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처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적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진리를 알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우환과 질병과 가난, 모든 원수마 귀신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증거가 실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님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제사함의 증거가 되었고 채찍에 맞은 피가 우리가 나음의 증거가 되었으니
그 피가 믿음으로 각 사람 위에 뿌려질지어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라, 발라져라. 모세가 우슬주에 피를 발라 백성들에게 뿌릴 때 다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이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환과 질병과 저주가 유월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질병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너희들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어두명, 흑암명, 각종 사업과 직장을 방해하는 영들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또 가족들에게서 떠나가라. 묶임받고 파스되어 각 가정에서, 사업에서 소멸되라. 부채형, 가난형 떠나가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우리에게 영적인 부여가 충만하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사랑하는 자녀들 재정에 채워질지어다. 재물 얻는 능을 손에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각 가정에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보고가 열려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사면의 복된 소낙비가 내려오게 하옵소서. 기한전의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를 금하여 주시고 이 시간 뇌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에 있는 화학적이고 정기적인 진동들은 조화 균형을 이루고 나쁜 세포는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각종 암병 예수 이름으로 다 쪼그라지고 파스되고 모든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종으로 또 암세포가 변이된 거 다 소멸되라.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각 장기에 붙어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열병을 가까이 서서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몸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너희들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셔 낫게 하셨으니 불법자들은 떠나가라. 각종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파스되어 떠나가라. 마음에 또 여러 가지로 공황장애, 여러 가지로 또 우울증,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다. 떠나가라. 이 시간 떠나가. 각 가정에서 떠나가라.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어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각종 장기에 관계된 부분 다 치유될지어다. 각종 희귀병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희귀병은 떠나가라.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에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신장에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질병아, 이 시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떠나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또 뇌세포, 뇌혈관에 관계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뇌혈관은 살아나라. 뇌세포는 살아나라. 신경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관절 골수가 윤택하여짐으로 척추 협착증, 척추에 관계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또 루마티스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통증형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방광과 자궁에 있는 모든 염증, 또 가슴에 있는 혹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각종 암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근종의 질병들 다 소멸되라. 모든 혹은 쪼그라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 말씀이 복음으로 다 이루신 복음이 오늘 금호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며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무리와
금호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